성도님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직분을 감당하는 자세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분을 감당한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저는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목사로 살아가는 것도 이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라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인데 목사의 직분 이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조차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쓰신 그 여러 서신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평생에 걸쳐서 핍박을 당했고 또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의 사도성을 의심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이 고린도 후서 아니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도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는 사도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게 당연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참 힘든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 그 이유가 뭔가요?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은혜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불쌍히 여기다라는 쪽에 좀 더 가까운 불쌍히 여기어서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때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수행하다 보면 참 이런저런 소문 혹은 이런저런 사람들의 평가 온갖 이야기 다 듣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토론을 하거나 논쟁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 중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도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많은 직분자들이 힘들어 하시고 지쳐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로 전환한 지도 10여 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목자로 섬겨주신 분들 정말 많이 힘들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에 상처받고 또 괴로워한 그런 분들도 더러 계실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고 우리를 더 코너로 몰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부디 우리 목자들이 또 목자 아니더라도 우리 교사들이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진 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를 힘입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으려면 이런 것도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만약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 남몰래 행하고 있는 그런 죄악이 있으면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말로는 사랑하라 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말로는 관용을 베풀으라고 말하지만 용서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죄를 제일 많이 저지르는 사람이 목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사랑을 하지만 자기는 사랑하지 않고, 성도들에게는 용서하라고 말하지만 저는 용서하지 않고, 성도들에게는 기도하라고 말하지만 저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아무리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라. 속임으로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진리를 나타내라. 이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생각이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겠죠, 그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어떤 사람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라. 속임으로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진리를 나타내라.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직분을 감당하는 자세 중에 이것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이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런 음해를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때문에 복음이 가리어지고 있다. 이런 음해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나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그거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의 말처럼 바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을 공격하고 음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음해하고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들의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4절은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악한 영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대적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신에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흠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산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근데 그런 위대한 사도에게 비난하고 음해하고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둥, 바울 때문에 복음이 가리워진다는 둥, 요즘식으로 말하면 제 목사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는 둥, 그렇게 말하는 분은 없지만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이 세상의 신에 조종당하고 이용당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었듯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다른 직분자들을, 특별히 주의 종을 비난하고 혹은 음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절대로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실 만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럼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부디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직분을 감당하는 자세, 또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5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직분을 감당하는 자세로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좀 일반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다 그래야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실리를 챙기거나 어떤 유익이든지 자기를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만 드러내라.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것,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자세로 직분을 감당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지금 화면에서 제일 밑에 줄 바로 위에입니다.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종된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종처럼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만큼 종의 자세로 섬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 직분을 대하는 자세는 이러해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중히 여기고 나는 이 사람의 종이다. 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그 자세를 가지고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쭉 직분을 감당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나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게 직분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시고 또 사람들을 대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알아가며 경험해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여, 그런 중에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직분자들, 특별히 주의 종들을 함부로 회방하거나 혹은 모함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선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코 우리 자신을 전파하거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성도들의 종된 것을 드러내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연휴가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시고, 명절 연휴 동안 지친 우리 성도들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기회를 선용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오늘도 이곳저곳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늘 평강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 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민 많고 걱정 많으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군문으로 혹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출타한 우리 성도들과 또 성도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비록 추석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못한달지라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들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